로마서 10장 1절로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갖고 싶은 것을 점검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필요한 행복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예배에 넣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실천사항 지금까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가진 것에 감사한다. 두 번째, 물건이나 일보다 사람을 중시한다. 세 번째, 오늘까지 갖고 싶은 것들을 점검한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원인지 그 종류와 그리고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방법도 반드시 점검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기다렸던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구원을 받은 민족도 당연히 이스라엘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의 중심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첫 번째로는 구원의 종류에 문제가 있었어요. 구원은 받고 싶어 했는데 구원의 종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에서의 독립이었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 것은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구원을 위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찾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모든 창조물들을 구원을 하실 텐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것,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 생각을 하고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대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나의 기대와 다를 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지는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영혼 구원, 내가 지금 다른 구원을 구하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알려주셨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을 열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좋은 열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때에 엄마의 젖에다가 율법을 기록을 한답니다.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열심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율법에만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코치가 앞으로 열심히 뛰어가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는 이제는 앞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뛰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코치가 앞으로 뛰어가라 그랬는데 이건 아니야. 그리고 계속 앞으로 뛰어간다라고 한다면, 코치가 지도한 대로 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메달을 목에 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코치가 지도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의 의를 주장을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자기의 의라고 표현을 했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깨닫게 하시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니까, 이것도 의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로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 자기 의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저주 아래 있다.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 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 모든 방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영원 구원을 받은 자인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 먼저는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영원 구원받은 자인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구원의 종류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는가? 다른 의를 혹시 붙들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내 생각에, 내 의에 붙들려 있지 않는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줬다. 그런데 지금 너의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모든 것 다 주지 않겠느냐. 다른 모든 것들은 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했던 사람, 그 고백,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거의 다 외우실 텐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때에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온전한 가정 구원이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온 땅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더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케 해 달라고 특별히 장용식 성도 지금 계속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4번 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치료하는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